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에 상당히 많이 휘둘리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오늘도 무사히 넘기는 걸 소망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듣고 올게요.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릿 시냇가도 가뭄에 말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사르밧 지역은 북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맞닿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도 가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약속대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과부에게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아들마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신비한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성이 없는 까마귀를 통한 음식 공급이나 가난한 과부를 통한 음식 공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서 가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그게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한 음식 제공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뭄 중에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문제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쉽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늘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문제 앞에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원망보다 담대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 앞에서 섣부르게 원망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